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부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 여정을 시작을 했고요. 우리 지난주 첫 번째 주일에는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연히 갑작스럽게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해 예정된, 작정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는 부분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출애굽기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고 싶은데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주에 담기에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과감하게 2주로 잘랐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일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세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자, 애굽에서 어떤 상태였어요?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럼 출애굽했다는 것은 노예 상태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의 삶을 끊고 해방되었다. 네.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께서 당연하게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데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은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안경으로 보아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출애굽의 상황이요, 제대로 보이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아버지가 바로에게 빼앗긴 자기의 자녀를 찾아오시는 사건이고요, 세상 제국의 노예되었던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장자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외침, 이 외침이 울려 퍼지는 책이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첫 번째 던진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요, 하나님의 이 선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봤어요? 소모품으로 보았습니다. 자기의 노동력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불렀을 때, 자, 그때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 애굽의 귀족이었습니까? 아니죠. 노예였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상태가 전혀 아니었어요. 여러분, 훌륭하고 뭔가 흠모할 만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인권 없습니다. 존엄성 없습니다. 자존심 없습니다. 매일 뙤약변 밑에서 진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채찍에 맞으면서 살고 있는, 여러분, 지금의 이 요즘 시대에 노예가 없다고 봐야 되겠지만 설사 있다 할지라도 이 시대 노예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숨쉬는 동물 취급을 받았던 때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아져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훌륭해졌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좀 더 나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좀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 근데 이건요, 성경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 종교고요, 은혜가 아니라 거래고요, 이것은 아들의 신앙이 아니라 노예의 신앙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아들은 이미 받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예요. 물론 자녀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순종도 배워야 되고 성숙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순종을 잘 해서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니까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경건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순서가 무너지면 신앙생활은 뭐가 되냐? 신앙생활은 다 일이 됩니다. 도동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일이 되고 기도도 일이 되고 봉사도 일이 되고, 자, 그리고 신앙생활이 일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내 아들, 내 장자. 자, 장자.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는 어떤 위치였느냐? 단순히 먼저 태어난 아이, 그냥 첫 번째 태어난 아이,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 자였고요, 가문의 이름을 짊어지는 자였고요, 아버지의 뜻과 사명을 이어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최근 한 60년, 70년 초까지만 해도 장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았잖아요. 그렇게 상속이 다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 하는 이 말 안에는요, 너는 내 기업을 받을 자다, 너는 내 이름을 세상에 드러낼 자다, 너는 너의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줘야 될 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정체성은 굉장한 특권입니다만은, 장자는요 특권으로 끝나는 위치가 아닙니다. 장자의 위치는요 사명이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존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낼 존재로 선택하셨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거지 소굴에 있는 한 소년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 아이는 거지 소굴에서 살던 거지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었습니다. 자, 법적인 신분은요 분명히 왕자입니다만은, 자, 이 법적인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아이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형성이 된 습관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생각의 패턴, 생활의 패턴이 바뀔 수 있을까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 자, 분명히 법적인 신분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우리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아직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습관은 애굽식이 아닙니까? 생각도 애굽식이고, 두려움도 애굽식이고, 상처를 처리하는 방식도 여전히 애굽의 방식이 우리 안에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장자다,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묻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무너지면 나의 아버지는 누구이며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누구냐? 여러분,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순종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헌신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 나의 상황에 가지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내가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기반 위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체성이 바로 설면 우리 삶의 방향이 재정립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세상의 평가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다. 아버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3절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 아들을 보내라. 내 아들을 풀어줘라. 내 아들이 나를 섬기게 해라. 자, 근데 내가 만약 거절하면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겠다. 여러분, 말이 엄청 세지 않습니까? 좀 듣기에 불편할 정도로 강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메시지는요, 그냥 어떤 육신의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욱 하면서 내뱉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와 외교 협상을 벌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 자녀를 되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참 부드러운 분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가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 어쩌겠니? 괜찮아, 참어, 뭐 괜찮아지겠지, 여러분, 이러면서 뒤로 물러서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위해 싸우시는 아버지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쭉 출애굽기가 진행이 되면서 15장 딱 머물잖아요. 15장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용사시래요. 여러분, 전쟁 앞에서, 적군 앞에서 여러분 등을 뒤로 하고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병사를 보고 용사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용사는요, 어떤 적이 있어도 굴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병사가 용사예요.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용사시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용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 자체가 자기 자녀들을 위해 싸우시는 용사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아버지.
여러분의 자녀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납치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때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계산해요? 앞뒤를 죄요? 체면을 따져요? 지금 자기 자식이 위험에 빠졌는데,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물며. 신약 성경에 이 하물며는 예수님이 하물며라고 한 두세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 어떤 세팅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뭐예요?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이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단어가 바로 이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걸 텐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천부께서, 하물며 너희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은요, 단순한 자연 재해가 아닙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심판입니다. 거짓 아버지 노릇을 하던 바로의 권세를 부수신 사건이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거대한 감옥의 문을 깨부순 사건인 거예요. 이게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 자신의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 당시 가장 막강했던 제국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시고 기어코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이 나를 섬기게 하리라.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데요, 여러분은 너무 약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현실의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절대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요, 바로 앞에서 밀리시는 유약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요, 그 여호와는 뭐다? 용사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의 장자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내주셨습니까? 자신의 장자, 자신의 참 장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남의 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요? 세상에 노예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며 외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피 흘려주신 우리 하늘아버지의 참 장자시죠.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하나님의 장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만 용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감상적인 메시지만 던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요, 자기 품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위로예요, 우리의 소망입니다만은, 그런 우리가 또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예수님은요, 마귀의 머리를 깨부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고 우리의 해방을 이루셨고 우리를 하나님 양자로 삼으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하는, 세상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여러분, 이 새로운 신분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피를 흘려 애굽의 문을 깨뜨리셨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요, 우리는 자꾸 애굽으로,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노예시장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옛 주인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향해서 내 아들을 보내라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열등감을 향해 내 딸을 보내라 외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거짓 정체성을 향해서 그는 네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바로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패입니까? 상처입니까? 성공 욕구입니까? 인정 욕구입니까? 아니면 끊지 못하는 습관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바로를 향해서 내 아들을 보내라, 내 딸을 보내라, 그는 내 장자다, 내가 피로 산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 5월에 매스컴을 장식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미 콜롬비아 아마존 정글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어른들이 다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어린 네 남매만 정글 속에 남겨졌는데, 네 남매 중에 가장 큰 아이가 13살이었고요 막내는 생후 11달이었습니다. 자, 구조대가 즉시 투입이 되었습니다. 많은 군인들, 자원봉사자들, 구조견, 헬기까지 동원이 되어서 정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자, 그런데 구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구조대를 보면서 점점 더 깊은 정글로 도망을 갔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정글 속에 살아남기 위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헬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람의 발소리를 들을 때마다,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것들이 자기를 살리러 오는 구조대인지 자기를 해치러 온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깊은 정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구조대가 결국 무엇을 했느냐? 아이들의 할머니의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헬기를 통해 정글 속에 할머니의 목소리를 뿌렸습니다. 얘들아, 할머니야,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우리가 너희를 구하러 가고 있다. 무서워하지 마라. 아이들은 낯선 군인의 소리에는 몸을 숨겼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해치려는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들을 찾는 할머니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구조의 품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면 나를 정죄한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시면 내 자유를 빼앗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참으라고 하면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고, 두려움의 정글 속에 숨어있는 자녀를 찾는 아버지의 목소리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두 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뭔가가 있는 이스라엘을 아들로 장자로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나 실패도 많고, 내일도 보내지 않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상처도 많고, 아직 옛 주인의 음성을 여전히 듣고 있는, 여러분, 따지면 부족할 것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장자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외침이 우리에게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를 위해 싸우시는 아버지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를 향해 내 아들을 보내라. 네가 내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바로를 향해 외쳤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바로를 향해 외치시는 것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이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때 숨지 않고 아버지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음성은요, 여러분, 절대 정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음성은 우리에게 항상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나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장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이 고백을 붙잡고 벌떡 일어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힘입어 힘있게 달려가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네.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을 주시고 날 새롭게 하시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